주연절 둘째 주일이자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사라회에는 최규숙 권사님, 한나회는 이강숙 권사님, 에스더회는 박성옥 집사님, 마리아회는 손민기 집사님, 유니게회는 김혜진 집사님, 루디아회는 김경련 집사님께서 올 한 해 회장으로 섬겨주십니다. 이 밖에도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많은 임원들이 있고 또 함께 하시는 여신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특송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축제처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상황과 여건이 그렇지 못하여서 두 분만 모시게 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또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말씀 본문처럼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여신도들은 또 남편을 순종하고 교회 머리처럼 사랑하면서 또 남편들은 아내들을 더없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따로 또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여신도회, 남신도회, 우리 전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2021 전국 비전이죠. 같이 외쳐봅니다. 2021 전국 비전! 따로 또 같이 사랑! 따로 또 같이 샬롬! 아멘. 이렇게 해서 따로 또 같이 샬롬이고요. 따로 또 같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은 인생의 갈등과 위기를 만나서 이야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 이야기는 대상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은 혈연 가족 간, 또 영적인 가족 간, 내 가족 간에 아는 우리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관계에서. 또 이웃 사랑은 서로 모르는 사람,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해서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사랑 모두가 중요할진데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따로 또 가치인데 같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따로 또 가치, 하나님과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계속해서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성경에서는 인격적인 만남으로 여러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남녀, 그리고 목자와 양, 나무와 가지 등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남녀 관계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은 신부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을 고백해 주셨다고 했죠. 먼저 화해를 고백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먼저 고백해 주시는 사랑과 화해 속에선 포기와 배려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고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 너 사랑해. 그럼 이 고백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어떤 과정이 기다리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여신도주의를 맞아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썩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맞춰서 복종해라,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이 관계의 중심을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와 계속 나눠보는 것은 조금 아쉬웠던 것이 있는데
남녀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오늘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로 옮겨갔습니다. 조금 더 섬세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남녀 사이에 고백을 하면 어느 정도 만남을 거치고 결혼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 새신랑 새신부가 되죠. 그리고 그들은 부부가 됩니다. 신혼부부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또 황혼에 젖어드는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런 도식이 고리타분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식은 여전히 보편적이고 우리의 정서상 합당한, 건강한 또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남녀 사이에 결혼식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예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떤 예식을 그 예식과 좀 결혼식과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 힌트를 오늘 본문 26절에서 찾습니다. 자,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물로 씻는 예식, 즉 세례식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을 말하라고 하면 당연히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성찬식과 세례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세례식과 결혼식을 상징적으로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을 남자의 사랑 고백에 대한 응답이라고 한다면 세례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대한 응답입니다. 세례는 내가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결혼이 남녀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겠다라는 다짐이라면 세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결혼이 하객들 앞에서 나는 누구의 남편이요, 나는 누구의 아내라는 새 삶의 시작을 축복받는 삶의 자리라면 세례는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축복을 받는 자리이죠. 결혼이 누군가의 남편이요, 아내로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믿음과 신뢰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는 자리라면 세례식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선포하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세례식,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으셨나요?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혹시 내가 세례를 받은 연도와 날을 기억하시는지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나이가 되어서 부모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저들마다 다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받는 경우가 아쉽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남자들은요, 군대에서 그냥 일 치르듯이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식간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세례식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례식의 의미를 따질 땐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식일진데 얼마나 중요한 예식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라는 거죠. 자, 이 와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세례는 첫 번째로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이렇게 물을 붓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럼 이 물이 내 머리에 부어질 때 물로 나에 있는 모든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요, 당시에 침례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침례라는 말은 사진에서 보듯이 물속에 완전히 들었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사람이 오래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옛 죄된 모습,
옛사람의 모습, 모든 것은 죽이고 물 밖으로 나와서 다시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나의 죄 많은 옛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물 밖으로 나와 새 삶으로 산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는 영영 이별하는 예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죄를 씻고 과거의 나의 죄된 모습이랑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죄는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죄가 뭘까요? 죄. 우리가 매 날마다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데 죄가 뭐냐는 거예요. 흔히들 죄는 살인이다, 간음이다, 도둑이다, 시기다, 질투다, 싸움이다, 다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맞아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한 이것들을 표현하자면 이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본질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영어로 죄는 sin이라고 합니다. sin의 영어를 잘 보시면요, 저 가운데 철자가 I입니다. I는 나라는 뜻이죠. 내 삶의 중심에, 중앙에 나를 놓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내 삶의 중심은 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살인, 간음, 도둑, 다툼, 시기, 질투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나를 세울 때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세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된 삶으로부터,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으며 더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용서하고 있습니까? 내가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죄된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해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신혼부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혼식은 이런 거죠. 세례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헤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단어를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신혼 이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로. 이게 뭔가 봤더니 결혼을 하고 나서 3, 4년 이내에 이혼하는 그런 커플들을 신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있어요. 더불어서 또 황혼 이혼이라는 말도 있죠. 황혼에 가서 이혼한다는 말입니다. 이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혼 비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때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헤어지는 것일까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결혼식을 치렀는데, 그러나 이 다짐이 어느새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또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아멘. 함께하는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함께하는 삶.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식을 통해 서약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랑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나는 그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에서 과거의 삶을 죄에게 종노릇했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통해서,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통해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됩니다.
세례식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례식을 통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과 세례 일식을 우리가 다짐하고 선포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끔 그것을 외면하고 싶다 뿐이지 하나님과 결혼식을 통해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세기에 평신도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로 잘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수도사였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죠. 이 로렌스 형제의 생애를 보면 일상의 영성,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가 조금 힌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대목을 읽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장 분주한 시간이나 조용한 기도 시간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소음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부엌에서도 여전히 나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처럼 평화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합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 속에 달걀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께 내 전부를 바치는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땅에서 지푸라기를 하나 줍는 일에서도 만족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란 우리의 일상에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런 자세로 15년간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결혼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신혼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영원히 아주 오랜 시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과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또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 자,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와 한 몸이 되어 함께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밀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녀 관계는 일평생을 살아도 알다가도 모른다고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서약합니다. 그때까지 그 둘의 관계는 얼마나 많은 사연들과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 부부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낱말을 설명해주는 TV 프로그램에 어느 노년의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둘이 문제를 내고 한 사람은 맞춰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문제로 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를 보고 있잖요, 자기랑 나랑 우리 둘 사이를 이렇게 말여 뭐라고 하지? 그럴 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피식 웃으면서 왼수.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면 답답해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뭐라고 하지? 할머니가 얘기하기도 뭐라고 합니까? 평생 왼수. 이 프로그램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요.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또 다른 이야기로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이 와이프가, 이 할머니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도 사무치게 그리운 평생 왼수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내 아내, 내 남편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맞습니다. 이 참 알 수 없는 관계입니다. 비밀의 관계죠. 그렇다면 이 비밀, 평생을 살아왔던 이 부부의 비밀 안에는 무엇이 해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해답일까요? 자,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에 위기를 맞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느라고 이미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사랑했기에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담 좀 받아보자고 상담소에 찾아갔던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상냥하고 부드럽지 못해서 불만이었고, 아내는 남편이 좀 더 책임감이 있기를 바라고 있었기에 서로 골이 깊게 패여 있었던 것입니다. 부부는 상담을 받아도 끝이 없어서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한 사람만 더 상담사를 만나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에게 찾아갔죠. 그랬더니 상담사가 이 두 부부를 앉혀놓고 무엇이 문제냐고 따지고 묻지도 않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직 서로를 사랑하십니까? 그때 두 분은 그렇다고 끄덕여요. 그러면 서로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부터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싫을 때, 욕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드는 말을 할 때는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 말만 약속하고 우리가 한 달 동안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심오한 비밀의 열쇠는 바로 사랑입니다. 함께하는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삶은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다면 함께하는 삶이 아니며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비밀이자 심오한 진리,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비밀이자 심오한 진리, 바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님으로 배려하셨습니다.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결혼식을 통하여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만사, 형통, 장애물이 모두 거치는 대로가 열리나요?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는 내 삶의 중심에 나를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지금 도대체 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어려움 왜 내 앞에 주시는 거예요? 이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앞에 주시는 거예요? 그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에 나를 앉혀놓으면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꼴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물질에 풍성하지 못해도, 나의 지금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심오한 진리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오한 진리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바로 사랑이 그런 원리,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고받는 것이 정확한 이 세상에 맞춰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그 사람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주고받는 계산이 정확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내 속이 편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큰 사랑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도대체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못 갚아요. 못 갚습니다. 그 와중에 오히려 계산하고 늘 배반하고 내 삶의 중심에 나를 앉혀놓는 나를 보면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함께 가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그럼에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간다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면 그 누가 나를 상처 입힐 수 있겠어요? 그 무엇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신부인데,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나를 넘어뜨려요? 누가 나를 실망시킵니까? 상처 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만인 앞에서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셨다는 사실을,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내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좀 위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빨리 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요,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모자란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합니다. 세월이 살과 같다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다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 삶의 중심에 그 사랑을 모셔드릴 때, 우리도 이 짧은 시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내가 지금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그럴 때 성도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랑 결혼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사랑을 기억해봐.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입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결혼하시어서 앞으로 더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과거에 죄된 모든 모습들은 벗어버리고 죽고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타인 때문에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결혼한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나를 올려놓고 살아갈 때 죄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로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 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부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부부의 생활은 영원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나를 앉혀놓고 하나님과 헤어지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랑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아버지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갈 때 같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사랑은 나의
나여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일평생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잡고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중심에 나를 올려놓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나를 올려놔 하나님과 헤어지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린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신혼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영영토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